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양식이 되면 종교 생활이 뭐고 신앙 생활이 뭔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시험 들만 해서 드는 게 아니라 몰라서 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마귀의 극심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 되는 이유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평생의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 하는 과정도 힘듭니다. 정말 지칠 만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마지막 날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몰라주는 구원이 없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데 그걸 몰라서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종교생활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은 평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평생에 시험 안 들거든요. 잘못 믿어서 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험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느냐? 잘못 믿어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나게 듣고 아주 쫓아오는 귀신들 바로 쫓아내고 오늘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자, 반대쪽을 향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정도 메리 크리스마스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앞뒤 분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포거든요. 우리 한번 앞뒤 옆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100% 인간 100%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셨어야 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하심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절망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결국 지옥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을 우리 인생의 절대 절망이다. 그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소용없이 다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대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어서 우리는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롭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다 절망인데 예수 안에 속량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처리해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은, 근데 이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데, 그러기로 말하면 그 속죄물이 수없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가 계속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계속 속죄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하나의 속죄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씻겨지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인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 대한 죄를 다 속하려면 영원한 피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100% 인간, 또 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그 어떤 누구로도 대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데 누구냐? 오늘 보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것은 통치자였고, 또 두 번째는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는 모사라, 이 모사란 카운셀러, 위로자였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 수지 맞았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뭐죠? 우리를 향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셨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통치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 기묘자고, 그분은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생명의 전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을 끌고 가야 합니다. 끌고 가서 자기가 거기다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나 양에게 안수할 때는 내 죄가 그에게 덮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이는 거죠.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자기가 죽이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그 양이, 소가 대신 짊어져서 내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방향으로만의 전가가 아니라 이 전가는 반드시 두 방향이 됩니다. 내 죄가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면 양이나 소의 죄 없음이,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따르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내 죄는 양이나 소에게 주어서 그 양이나 소가 잔인한 방식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소나 양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죄 없는 그 소나 양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제사법과 동일하게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오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자고,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에게 전가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에 이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내게 없는, 내게 순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영생을 받는 순간에 지금 뭐를 전가받은 거예요? 통치자, 기묘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사가 되시고, 위대한 그런 상담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의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이 9장 6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참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복되게 살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며 영생을 받으며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6가지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으면 이 6가지가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통치자.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신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말씀으로 마지막 이걸 심판하신다.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의 생명, 영생을 받은 우리는 통치의 권세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왕이다, 너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왕이다, 왕노릇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묘자시다,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죽는 날에도 휘장이 갈라지고,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후에 그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이런 성경의 기사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다니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번 이제 내년도 우리가 4월 달에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여기서 교화 중심상가 정도입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다 보이는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봐서 못 믿는다고요?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암병 치료된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결국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그냥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종교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원더풀한 그분이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놀라워요. 성경의 그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가진 자들, 세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행복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 너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별 박해 조롱 멸시 다 와도 이상하죠. 오면 올수록 조금 좀 그렇게 얘기하면 신이 나기 시작해요. 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을까 기대도 되고요. 완전히 우리가 전에 잃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모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사가 되신 그분, 카운셀러, 상담가, 위로자가 되신 그분이 그 영생,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가면 재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 우리 때문에 손만 잡아도 위로를 받고 당신이 와서 너무 힘이 된다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 사람이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전에 있었던 고난, 고통, 박해, 문제, 사건,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왜 있었나?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나? 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고난, 고통 속에 있고 눈물 흘린 그 사람을 붙잡으면 너무 신기하죠. 나도 경험했던 일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일 나도 있었어. 나도 있었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요. 조금만 지나가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자고. 나도 그런 인생이 있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슬픔도 버릴 게 없구나. 인생이 해석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상처받은 위로자의 삶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었고요. 나는 고난이 오면 짜증나고 싫었고 좋은 일만 생기기 원했던 난데 예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영생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요. 그래,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산들을 다 갉아서 부스러기처럼 날려버리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든지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정말 그 맛이 있다고요. 근데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왕의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땅의 뜻이 있거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가 맨날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터전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입술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 닦아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면서 내 죄와 연약함은 주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정말 끌어안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는 분, 이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내 거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전전긍긍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한번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전도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낳나? 내가 그 사람을 왜 책임을 져야 돼? 왜 그 사람이 그러는데 내 속이 왜 타? 이렇게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인들려고 안달복달 난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장만 돼도 알아요. 교사만 돼도 알아요. 나 같은 사람 원래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안 나오면 잘 됐지 뭐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달라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그래요. 이렇게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거예요. 언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기적인 내 마음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내 마음대로 왕따시키고 내 편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노련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는 사람 앞에서 정말 같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기적이고 옹졸했던 나의 이 생명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바로 그날 뭐가 된 거예요? 내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사건 날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속량받았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받을 때, 이 전가가 될 때 일방 전가가 아니라 쌍방 전가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그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었고, 할렐루야. 영생과 함께 그분이 가꾼 이와 같은 6가지의 놀라운 통치,
놀라운 분 뿐만 아니라 그는 상당과 위로자가 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그분의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종교적인 힘으로 애써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 이게 안 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되는 것,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 나의 죄가 속량받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얻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지금 뭐가 흐려진 거예요? 믿음이 흐려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 영생을 얻는 그날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것을 안 믿고 있으니 내 모습만 나타나는구나 하고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이고 모르겠다, 한 번 더 열심을 내야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로 자꾸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것, 이게 종교인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 힘만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그러고, 언제까지 뭘 더 하나 하고, 내가 하나 했더니 또 하나 그러고 또 하나 그러고, 아 정신없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허겁지겁 살지만 영원한 천국과 무관한 희생입니다. 종교인으로 이렇게 행위로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믿음으로 얻었고, 얻으면서 영생을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의 생명은 예수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 같이 죽은 것이고,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죄도 죽었고, 나의 저주도 죽었고, 나의 가난의 그런 어떤 삶도 다 죽은 것입니다. 나의 질병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예수의 생명, 영생을 받은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위대한 이 사역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초신자 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가다 보니까 이게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첫날, 내가 나의 죄가 예수께로 속죄받은 첫날,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은 삶에 대해서 마귀가 뭘 합니까? 넌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모습 봐봐. 너가 뭐가 바뀌었어? 너 여전히 죄 짓잖아. 너 지금 문제 있잖아. 너 하나도 안 바뀌었어.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 내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이렇게 가야 돼? 얼마를 더 가야지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예수의 명령이 또 다른 율법이 돼서 짐이 돼서 사는 인생, 그 종교적인 삶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뭐예요?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뭐가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예수의 생명도 얻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이런 종교생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이 자랑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생활이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실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짊어지실 때 나의 모든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이 6가지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게 구원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이 나를 짊어지고 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마귀가 나를 갖고 부추기는 거예요. 평생 내 모습 봐봐. 너 아직 한참 멀었어. 너 모습 봐봐. 이게 지금 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그게 돼요? 아니 이게 힘들면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내 죄를, 내 생명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죽어서 지옥 갈 내 운명은 주님이 처리하셨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구원인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해요? 마귀한테 다 속은 거예요. 평생 속지 말아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이걸 애써서 어떻게 나를 부인해? 그냥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져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안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들어요? 이게 전가가 돼야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할 때, 전가할 때 소가 내 죄 안 가져갔어.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어. 그러면 소의 의로움은 나한테 또 어떻게 와요? 그걸 뭐라 그래? 제사 헛들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또 애를 쓰는 안 되니까 또 소 한 마리 또 소 한 마리 또 가산탕진했대요. 예수 믿고 홀라당 망하는 이유가 이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첫날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게 된 우리 자신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고요. 아니 내 인생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됐군요. 성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 인생의 해석이 돼요.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실패까지도 이해가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이젠 기도함으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영존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특별히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 세런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왜? 이것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으며 예수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없다고, 또 이걸 잘 힘들다고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걸 누가 부추겨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죽었는데 그걸 누가 부추겨요? 마귀가 허울 좋은 나를 갖고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무슨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이 있었다 그들을 사랑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죽었는데 뭘 지금 나타내고 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할렐루야.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걸 다시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여기서 무슨 노력을 할 거예요? 주여, 아니에요. 나는 또다시 말씀에 정말 힘을 써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안 돼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이런 신앙생활이 어딨냐고. 이런 종교생활이 어딨냐고요. 얼마나 새벽기도 오래 하면 그게 사랑이 돼요. 아니 사랑이 안 되는 인간이 얼마나
이건 기도다. 지성을 드리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100년, 100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은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 평생 이렇게 믿었다면 오늘 그 생활 청산하세요. 정말 그 길로 계속 가면 구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종교생활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 종교생활을 말하니까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 나 성경 이만큼 읽었어요.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하는 사람, 나 저거 하는, 하루에 몇 시간씩 나 기도하는 사람. 아니,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자랑이 돼요? 예수가 하시는 건데. 자랑할 일이 없는데 왜 자랑이 되느냐? 자기가 하니까. 신앙생활에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원래 저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생명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의 생명, 영생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우면 이 땅이 어렵다가 지옥 가요. 신앙생활 쉬우면, 신앙생활 쉽다가 이 땅에서 천국 가요. 이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지옥길이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편하면 이게 천국길이구나. 은혜 받았을 때만 행복하고 은혜 떨어지면 지옥이다. 이거 약간 까리까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은혜가 떨어졌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런 거 청산해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전천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왜 기쁘고 행복한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초라하고 더러운 내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노력하면 얻어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데 뻗어서 살아왔다는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이거 100번, 1000번 면벽 수련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면벽 수련하고 딱 나오면 도롱합이 답을 돼. 아무 소용없어. 누가 와서 마음속에 한번 툭 건드려 놓으면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올라와서 아무 소용없어. 나 열심히 기도하고 난 왜 똑같지? 이거는요, 노력과 애씀으로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내가 영생을 받는 사건에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전가의 원리를 내게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노력하지 말아요. 그거 종교생활이에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려고 그런다면 매우 잘못되게 가는 것입니다. 노력하니까 언제까지 또 갈 거예요? 아니, 얼마큼까지 노력할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돼요? 얼마큼 가면 여러분들 노력에 스스로 만족하시겠어요? 안 될걸요? 또 다른 설교 하나 들으면 저거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막 설교 들을 때마다 명령이고 율법이고 짐이고 자꾸 또 하라고 그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생각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고 매주 주일날마다 돌아오는 시간이 숙제 받는 시간이고 아주 힘들어 죽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몰랐어요, 그런 걸.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게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게 내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나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나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이 허울을 들고 구원받았다면 나라는 건 없는데 이 허울을 들고 우리한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난질도 사실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장난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팔았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참
진짜 허접한 것 같고 진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판 것처럼 비슷한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예수 팔아먹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예수 팔아먹는 경로가 딱 세 가지 경로예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경로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오지도 않아요. 마귀는 머리가 떨어져서 세 가지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육신에서 아무래도 이상이지 않아요.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지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마귀가 이걸 외우지도 못해. 마귀는 항상 세 가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주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병사. 이 병사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걸 부추기는 차원, 제일 첫 번째 차원은요, 내 생활이에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교사로 딱 하려고 하는데 또는 뭐 무슨 팀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셀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 똑같아요. 애가 아파. 이 가야 되는 이날 남편이 사고를 쳐. 아내가 내 마음을 다 긁어놔 버렸어.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 거기다가 내 몸에는 병이 생겼어. 다 자기 생활.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난 아닌가 봐. 난 이 일 못하는가 봐. 뭘로 돼서 자기가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요. 그 100% 마귀 역사예요. 자기 부추기는. 근데 너무 신기해. 이거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무시하면 돼요. 마귀는 무시당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째 이러면 안 돼요. 뭐야. 그러고 그냥 와요. 그럼 신기해요. 이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처리해놨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프다. 그럼 와요. 그럼 이상해요. 의사가 약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먹으면 돼. 또 집에 가서.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어. 집안에 뭐 문제가 됐어요. 그럼 와요. 그냥 와서 일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나머지 사람이 싹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있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상관없어요. 애가 막 말썽 피고 난리가 났다. 그냥 와요. 그러면 애가 이상하게 회개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의 생명, 영생이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는 것이 튀어나오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 터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근데 이것을 매번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책임한 인생이 돼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럴 때는 잠깐 돌아봐도 돼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평생에 나는 돌아보지도 않으리라. 그러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그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헌신하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날 꼭 문제가 생겨서 내 발목을 딱 잡아요. 무시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아를 끄집어내서 나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자아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 경기자의 법대로 여기에요. 법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기 싫고요,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상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이 버뜩 들고,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기가 싫어서, 내 시간 내놓기 싫고, 내 힘 좀 쓰기 싫고, 내 돈 쓰기 좀 싫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갖고서 TV 길게 누워서 TV 보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뭐예요? TV 보지 뭐. 뭐예요? 그냥 갖고서 TV 보고 그냥 뒹굴고, 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요런 걸로 예수 생명 팔아먹은 거예요. 아이고 초라해요.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생명을 뭘로 팔아먹니? 커피 10잔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시험 드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나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놨을 때 거기에 속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아니 왜 나에게는 꼭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 아니 왜 꼭 나만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이게 막 자꾸 마음속에 드는 것, 이게 마귀가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생에 시험 들지 않는 신앙의 길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애쓰면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턱턱 부딪혀 있거들랑, 자꾸 헷갈리고 힘들어지거들랑,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작정기도 3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는 그날, 예수의 생명 영생을 내가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생명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렸네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가지면 이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팔아먹는 일에 다른 사람 핑계대고 가족 핑계대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 팔아먹는 일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이거 팔아먹지 말고, 믿음 팔아먹는 이 일에 조금 수고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돈 쓰고 싶지 않아서, 조금 시간 내고 싶지 않아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렇게 하다가 다 팔아먹지 말고, 팔아먹어도 좀 제대로 된 거에 팔아먹든지, 생명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 아직 너는 순교는 아닌가 보다, 이 정도 되겠지만 집에서 커피 마시고 길게 누워서 쉬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느긋하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주일날 아침에 TV 보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그냥 적당히 그냥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대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아니 그러면 그런데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대. 또 이걸 안 받았어야 되는데 구원을. 그러면 도대체 그 받은 영생의 구원은 뭐고, 거기서 행복하게 팔아먹은 건 또 뭐고, 이런, 이게 믿음도 아닌 것이,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짜 내게 뭘 주셨는지, 나의 죄와 나의 자아를 전가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이걸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흔들릴 일도 없지만 흔들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더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다, 또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즉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 달라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도 소유하시길 바라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청산하시길 바라고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지금 뭘 받았는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왕이 되었고, 난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나는요 놀랍게 나의 인생에 해석되고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입술에 있고요, 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살게 되었고요, 이제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따라가고요, 평생의 예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